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에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것은 동정녀 탄생의 교리입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임마누엘에 관한 교리입니다. 이 두 가지 교리가 잘 나타나고 있는데, 자, 한번 오늘은 두 번째 부분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같이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17년 새로운 한 해를 놀랍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것도 하나님 1월 1일 첫날을 하나님께서 주일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날로 삼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올 한 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부족하고 약한 종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수종들고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주관하심을 찬송합니다. 부족하고 약한 종 하나님의 올곧은 진리의 말씀을 능력으로 잘 전하도록 성령께서 주관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2017년 첫 번째 날이요, 동시에 첫 번째 주일입니다. 원래 주일이 창조의 첫 번째 날이죠. 그렇죠? 네. 창세기 1장 오늘 맥힌 이렇게 읽을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날이 바로 주일이었어요. 네. 맞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또 주일이었습니다. 올해는 참 의미가 깊은 것 같아요. 그것도 한 해를 시작하는 첫 번째 날이 창조의 날이요 부활하신 날로, 또 기독교인의 주일로 지키며 하나님 앞에 시작한다는 것,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높이게 되어집니다.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새해 첫날을 주일로 특별히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십시다. 아울러 모든 역사와 시간과 공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새로운 한 해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마치 새로운 한 해를 선물로 받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이 2017년에 주어진 것 같은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한 해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삶 속에서 채우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여 주신 한 해 어떠한 삶을 살고자 하십니까? 올 한 해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어떠한 인생의 삶을 살아야 마땅한 것입니까? 여러분은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여서 저마다 새로운 각오로 올 한 해 이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여기 있는 저도 동일한 생각입니다.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고 고민하게 되지요. 많은 생각들이 교차합니다. 청교도 개혁교회를 제일 먼저 생각하면서 교회 안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된 목회자로 주어진 목양을 잘 감당하는 주의 종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개혁교회의 목사로서 한 사람의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환경과 여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진실된 목회자로 이 땅을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의로운 삶, 경건한 삶,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몸부림으로 그렇게 한 해를 채웠으면 하는 마음이 가득하지요. 뿐만 아니라 6 식구의 가장으로 올 한 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도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한 해가 시작하는 첫날 하나님 앞에 주일로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갈 때 새로운 한 해를 생각하며 새로운 각오와 다짐들이 있어질 것입니다. 또한 거기에 빗대어서 새로운 기대와 소망이 가득할 것입니다. 새로운 한 해 초입에서 많은 새로운 생각들이 마음을 채우게 되어지는 것을 누구나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성도로서, 신자로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들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또 자기가 주어진 위치에서 주어진 그러한 역할 안에서 많은 소원들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많은 생각들 중에서 이러한 생각들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새로운 한 해, 새로운 다짐, 새로운 소원, 새로운 가교, 새로운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원리가 무엇이냐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득한데 그러한 일들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가장 중요한 영적인 환경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제껏 살아왔듯이 2017년 새로운 한 해도 쉽지 않은 시간과 날들이 이어질 것입니다. 성도로서 세상을 지나서 천국을 향하여 가는 영적인 순례 여정이 만만치 않을 것이 사실입니다. 성도의 길은 좁은 문을 통과하여 천국에 이르기까지 좁은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기에 어려운 장애물들을 많이 만나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쉽지 않은 한 해일 것입니다. 항상 기쁘고 즐거운 가운데 콧노래가 흘러나오는 즐거운 일만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변수도 많고 우여곡절도 많고 많은 사건과 많은 일들이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을 것입니다. 2017년 한 해를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지만 올 한 해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바라는 일들이 잘 풀리고 잘 되든지 많은 장애물로 인하여 힘들어 하든지 잘 안 풀리든지 그것과 무관하게 아주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기쁜 날이든지 슬픈 날이든지 막론하고 중요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신자인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승리하든지 패배하든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잘 되든지 안 되든지 그러한 것들과 무관하게 우리에게 정말 그런 것과 관계없이 2017년 한 해를 살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신약성경 첫 장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듯합니다. 사도 마태는 오늘 본문에서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2017년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듯합니다. 사도는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인생에 가장 중요한 지식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최우선적으로 알려주고 있죠. 사도가 알려주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1장에서는 예수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오면서 예수의 탄생을 언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또 그 의미를 우리에게 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신자들이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가장 중요하게 알고 있어야 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는 21절에서 성육신하신 성자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고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 라고 그것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구원하여 주신 구주의 이름을 가진 그분이시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할 중요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또 한 가지 이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사야 선지자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22절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22절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진 또 다른 예수님의 이름이 있었으니 임마누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동정녀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완전한 인성을 가진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성육신을 통하여 참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그분이 가지게 된 놀라운 이름이 있었으니 바로 임마누엘. 그러니까 띄어쓰기를 잘해야 돼요. 임마누엘이라고 그렇게 읽는 것이 참 중요하겠습니다. 사도는 히브리식의 이름을 이렇게 알려주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임마누엘이라고 알려줬는데 그것을 혹시 신약의 사람들이 모를까봐 번역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번역합니까? 이를 번역한즉 영어로 표현하면 God with us. 뭐라고요?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God with us. God with us.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그것을 서술형 문장으로 번역했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함이라 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두 가지 이름 중에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새해 첫날 이렇게 주일 아침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면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교리를 습고한 것은 참으로 복되다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 한 해도 많은 일들이 있겠지요. 정말 다사다난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많은 일이 있는 한 해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 한 해를 앞두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바로 알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의미를 잘 알고 그 이름을 붙들고 이 한 해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함께 살펴볼 교리는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인하여 신자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그런 교리입니다. 이것을 적용 교리로 말씀드리면 성도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하여 이루어진 임마누엘의 의미를 깊이 알고 숙고하고 찬양하며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 생각하고자 하는 교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예언대로 성육신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22절에서 말씀하신 것이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일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마태가 언급하고 있는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 이전에 750년 전, 약 800년 전에 살았던 이사야 선지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이사야서 안에 있는 예언이 성취된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리스도께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에 낳으실 것을 예언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로 가봅시다. 한번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해 보니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가를 보십시오. 이사야 선지자는 그곳에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놀라운 탄생의 의미들을 언급하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 7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성령 하나님의 계시로 인하여 한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매튜엘리가 말하는 바와 같이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성경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유대인 출신인 이 복음서 기자인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기록하면서 다른 복음서 기자들보다 더욱 분번히 자주 이 점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태복음을 보면은요, 다른 복음서보다 많은 구약의 예언들이 구약의 그런 말씀들이 인용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구약의 예언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취되었는데 이로 말미암아 이 예수가 바로 오실 그분이다 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분이 이분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어떠한 메시아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선지자들이 증거하신 예언된 메시아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구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성경의 학자들에 의하면 구약의 성경에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약 300여 회에 나타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표현된 것만을 언급한 것 같습니다. 그 예언들이 거의 대부분이 예수님에게 그대로 성취되었다라고 신약 성경에서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타락 이래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성취되고 완성된 것입니다. 한두 번의 예언이 비슷하게 적중하여도 용한 예언자이니 용한 점쟁이니 하면서 야단법석이지 않습니까? 성경은 참으로 놀라운 그러한 책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직간접적인 예언 300회가 그대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 말한 것처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말씀하신 대로 성경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에 관한 성경의 예언 가운데 단지 몇 가지만 성취되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장면, 심판하시는 장면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도 다 예언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시기, 날짜, 때 그런 것들이 아직 예언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성취되지 않고 있죠. 그것은 세상 끝날에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모든 예언이 성취되었듯이 다른 모든 예언들이 성취되었듯이 그 예언도 곧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신실하고 믿을 만한 성경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성경 예언대로 이 땅에 성육신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나아가 봅시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성취된 예언은 예수님의 이름인데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사도 마태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이름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는 그것을 덧붙여서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고 말합니다. 원어를 연구하는 성경학자들이 말하는 바와 같이 임마누엘이라는 말, 그것은 함께라는 뜻의 히브리어가 바로 임이라는 뜻입니다. 임이 함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와라는 뜻이 바로 마누라는 뜻입니다. 마누. 그러니까 임이 뭐라고요? 함께. 그 임재한다 그러면 함께 그 임입니다. 비슷한 것 같죠? 함께. 그리고 마누가 뭐라고요? 우리와라는 거. 누가 우리라는 뜻이고 그 앞에 그 마누 해 가지고 그 전치사로 붙었습니다. 그리고 엘이라는 말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엘.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땅에 성육신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게 되셨다는 것이에요. 마태 사도는 이 본문, 이 해석 또한 이미 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음을 예언한 것을 그대로 두 본문을 이렇게 합쳐가지고 여기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본문입니까? 바로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임마누엘한 말이 나왔죠. 임마누엘. 그리고 이사야서 8장 8절과 14절의 해석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한번 8장 이사야서 8장 10절 한번 10절 읽어볼까요? 거기 보면 앞에는 7장 14절에서 임마누엘이라고 말했는데 이사야서 8장 10절에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나 보십시오. 이사야서 8장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함께 도모하라. 필경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내어라. 시행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여기서 한참 떨어져 있는데 임마누엘이라는 표현을 이사야 선지자가 다른 곳에서 기록한 본문을 가져와 가지고 두 개 합쳐놨어요. 바로 그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라는 뜻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계시를 마태에게 떠오르게 하심으로 그것을 적용함으로 인용하게 하신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임마누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와 함께하게 되시는 놀라운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점에 예수님의 성육신의 가장 영광스러운 그런 진리가 교리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 로마서 3장 23절에 말한 바와 같이 아담 안에서 죄인된 우리들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었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은 불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을 추방한 이후에 어느 누구도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나아갈 수도 없었던 존재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관계가 되어서 원수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근접할 수도 없었던 자들이, 가련하고 비참한 죄인들이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은총을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놀라운 은혜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그러한 일을 상상할 수 없지만 만일에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길을 발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불가능한 상태로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비참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영원한 지옥에서 우리의 영원한 자리를 마련하고 영원한 고통과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저주와 영원한 진노 가운데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이 땅으로 오심으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감히 죄인인 우리들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찬송합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 임마누엘이여, 그 존귀하신 이름을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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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합니다. 우리 모두 참으로 그 주님의 성육신을 생각하며 특별히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찬송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마땅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나아가 봅시다. 예수님의 이름을 좀 더 자세히 숙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고 묵상해 봅시다. 같이 자세히 생각해 보고자 하는 바는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진리를 생각할 때에 필연적으로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뭐냐면, 하나는 하나님께서 객관적으로 원리적으로 이루신 함께하심, 그리고 그 원리적이고 객관적인 측면이 이루어진 함께하심 안에서 실제적이고 경험적인 측면의 함께하심, 그 두 가지 영역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심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이루어진 사실인, 객관적인 사실인 그 원리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감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었다는 그 측면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원리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심을 말미암아 원리적인 측면에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첫 번째 원리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함께 하시는 것이냐면 그리스도의 인격과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과 사역 안에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원리적인 차원 임마누엘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성경이 말하는 객관적인 사실이 바로 그것이지 않습니까? 먼저는 임마누엘이신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계신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 친히 강림하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사람으로 탄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이 성품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된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제2위격이신 성자 하나님이 친히 죄인인 우리들 중에 오심으로 우리가 감히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을 누림으로 하나님과 함께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과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누리게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메텔리가 이 종합적인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이름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신비스러운 이름이면서 매우 귀중한 이름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육신하셔서 우리와 더불어 화목해 하셨다는 것이요 평화를 누렸다는 것이요 그 자신과 더불어 언약과 교제를 맺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율법이란 빛에 비추어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빛에 비추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본성과 더욱이 우리의 관심 속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이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구속자는 자기의 사랑을 위탁하였습니다. 우리는 임마누엘이라는 그리스도의 명칭과 복음적인 교회에 주어진 여호와 샴마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뜻이죠. 명칭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안에서 우리는 놀라운 은총과 크신 사랑을 입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평화를 누리게 되고 교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바가 바로 그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됐다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바로 그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좀 더 자세히 나누어 생각해 보면 스펄전은 자신의 설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의미를 네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더라고요. 그것을 말씀드려 보려고 첫째는 영광스러운 이 이름 임마누엘은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대단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신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기 이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외인들이었습니다.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먼 데 있는 사람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로 오심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완전히 화목된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어떠한 사람이
함께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아주 조건이 하나 있지요. 그것은 뭐냐면 화해의 관계를 맺는 것이죠. 그렇죠? 원수 관계가 깨어지고 화목의 관계를 이룰 때 진정한 함께함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기 때문에 반역하였기에 하나님과 원수 관계, 불화의 관계에 있었지만 그리스도께서 신이 성신을 통하여 임마누엘로 찾아오셨습니다. 누가 화해의 선을 내민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죄인 우리들에게 다가오심으로 화해의 선을 내민 것입니다. 자신이 친히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정말 완전히 화목해 되는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은혜 가운데 교제하신다, 친교하신다 라는 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7절에 말한 것처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증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의 풍성한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말한 것처럼 요한일서 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여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하나님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왜요? 무엇하려고요? 3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사도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정말 사귀는 영적인 교제를 누리고 그것을 복음을 전함으로 너희들도 그와 같은 영적인 교제 안에 사귀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로 오신 놀라운 의미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리면 주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말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심이 거기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서는 그 결과를 이렇게 설명하며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을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가 그와 같은 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이와 같은 측면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밀접한 가까운 관계가 되었고 화목의 관계가 되었고 은혜 안에서 친교를 누리는 존재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2017년 첫 주일 첫날에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의지하면서 살아야 하는 진리가 교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임마누엘 성자 하나님이신 분이 성육신으로 인하여 이제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풍성한 인자와 사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친히 찾아와서 우리와 친히 화목 관계가 되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인 교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주의 성품을 경험하게 되고 맛보는 자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성품과 속성들을 경험하게 되므로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한 해를 살아가면서 이 놀랍고 경이로운 진리를 잊지 않고 살아가십시오. 임마누엘, 이 진리를 기억하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존재와 성품, 그 영광 가운데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생각해 보고 또 다른 측면에서 함께 하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동일한 원리적인 측면인데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 안에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성육신하사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인격과 성품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은 자신이 하시는 사역, 일들 측면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 그 자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사역 차원에서 친히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그분과 동행하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들이 인자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을 직접 들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직접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행하시는 기적을 친히 경험했지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들은 성육신을 육안으로 직접 보고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들보다 더 복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육안으로 배우지 못했지만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그분을 보고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의 사역의 대상이 된 사람들입니다. 도마에게 주님 말씀 것처럼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믿음의 눈으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고 믿는 자들, 그들이 그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 사람들,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임마누엘인 그리스도께서 일하시고 계시는데,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사역하시고 계시는데 그 안에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종합주석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종합주석에서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육신과 뿐만 아니라 그의 사역을 통해 보다 구체적이고도 완벽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로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 계심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는 동안 인생들과 함께하여 모든 연약함을 고치시고 진리의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성도들과 함께 계셔서 죄악의 세력들로부터 보호해 주신 것이다. 지금도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초대교회 제자들은 줄곧 평강의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 그들과 늘 함께 하심을 강조해서 진실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사역적인 측면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우리를 그와 같이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여 계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만에 하늘로 승천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은 그 예수님을 500의 성도들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니 참 이상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시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지금 하나님으로 가시는데, 아니 떠나가시는데
이별하여 완전히 올라가시는데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그것도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한다는 말씀입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해설하고 주석하는 것 같은 표현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입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20절 말씀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거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신 그 놀라운 항상 함께 계시리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시리라는 말씀의 주석과 같은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20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아니 14장이요? 14장 죄송합니다. 14장 그 말씀이 아니고요. 잠깐만요. 예, 16절이요. 16절부터 20절까지 죄송합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 저를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희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라.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요 너희는 나를 보리라.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 날에는 너희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것을 너희가 알. 그렇습니다. 여기 바로 그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시라는 말씀을 마치 주석하고 있는 본문이 듯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신이 보혜사인데 helper, 영어로는 helper. 자신이 보혜사이네.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원래 계시던 하늘 천국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를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시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임마누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그 인성이 천국에 계십니다. 그러니 그분은 여전히 그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심으로 사역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는 측면, 사역적인 측면에서 원리적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고 계십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성령 안에서 함께 동행하십니다. 영국의 보수주의 신학자로 일컬어지는 두 분이 계십니다. 한국에 그 책이 번역되어 가지고 참 잘 보게 되는데 제임스 스미스와 노버트 리라는 분인데요. 이들이 강해 설교 자료집이 잘 됐는데 요약적이라 좀 간략한 부분도 있지만 아주 경건하고 그 보수적인 측면을 즉 개혁주의적인 일부를 잘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 강해 설교 자료집에 보면 임마누엘이신 예수님께서 그 사역적인 측면에서 특별히 원리적으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6가지로 말씀하시더라고요. 한문만 읽어 들어볼게요.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육신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우리와 동일한 육신을 가지게 된 거죠. 그렇죠? 육신으로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구속자로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참으로 저와 여러분을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 교회 구속자로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속하셔서 그 피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모든 충만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심으로 우리와 충만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데, 우리가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리스도를 받아서 우리도 은혜 위에 은혜라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한 지금도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계속 공급해 주십니다. 그렇죠? 마치 사단이 벽난로에 불을 끄려고 물을 끼얹을 때 그 뒤에서 은혜를 계속 공급해 주시는 것처럼 은혜를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셔서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게 하는 그러한 사역을 행하심으로 충만한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네 번째, 하나님은 본보기로서, 모범으로서, 예수님의 모범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말씀하신 것처럼 본보기로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섯 번째는 일행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이 영적인 순례길을 걸어가신 분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십니다. 시편 23편에 잘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 옆에 함께 동행자로 함께 하십니다. 때로는 주의 지팡이로, 때로는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면서 함께 동행하십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분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임마누엘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는 영적으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는 지금도 저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믿는 성도들이여, 진실로 여러분이 경험하는 바가 그것이지 않습니까? 인생의 뒤안길들을 돌이켜 보십시오.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락들, 즉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공율과 자비와 사랑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또한 지금도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보이지 않는 섭리의 손길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심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보호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놀라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이것이 원리적인 측면에서 임마누엘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지요.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과 그 영광 안에서 함께 하신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사역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저와 여러분 특별히 또 다른 보혜사신 성령 안에서 일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불변하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원리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누구 때문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이루어진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우고 연구할수록 모든 신자들은 임마누엘로 오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은 원리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을 유념해 보십시오. 모든 신자들은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원리적으로, 객관적으로 그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임마누엘로 인하여 주어진 신자들에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 하나님의 자녀된 신자들은 모두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는 영광스러운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다른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아까 원리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 이것은 사실입니다. 불변하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측면이 함께 하심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경험적이고 실제적인 측면에서 함께 하심입니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임마누엘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인하여 신자들은 모두 하나님과 함께 하지만 그것을 경험하는 차원에서는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의 삶의 현장 가운데 경험하는 측면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점검해 보아하고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원리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실제적으로 임마누엘 오신 예수님 함께 동행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가를 물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실제적으로 경험적인 차원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지난해 2016년 한 해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순간순간 경험하며 그것들을 실제로 살아가셨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기에 모든 성도들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죄인인 인생들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필연적으로 객관적으로 원리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점검해 보십시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주관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라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해서 실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습니까? 지금도 동행하고 있습니까? 매일 동행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보다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측면의 동행을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그 부모와 자식 관계를 생각해 보면 압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여기 주민등록번호에 이름이 딱 올라가 있죠. 그렇죠? 한 사람도 다 예요시율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나오고 자녀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럼 자녀예요, 아니에요? 자녀이죠. 그게 뭐냐고 혈연 관계로 맺어진 자녀이건 입양 관계로 맺어진 자녀이건 다 누구나 그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부자지간 맞죠? 네. 그건 깨질 수 없는 거잖아요. 혹시 호적은 정리하여서 그것을 무효화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취소할 수도 없는 일인 것입니다. 법적으로 부자 직관입니다. 원래 이것이 바로 원리적으로 객관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결코 취소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실 정말 실제적으로 아니 객관적으로 원리적으로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보자. 실제로 부자 관계를 경험적으로 누리는 것은 또 다른 측면이죠. 이분이 내 부모님이다 라고 또 이가 내 자식이다 라고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거면서 경험하는 것 또 다른 측면이죠. 함께하면서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것이 경험적인 측면에서의 함께함이라고 동행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지금도 동행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적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그것을 경험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누리고 있습니까? 2017년 새로운 한 해가 밝았습니다. 실제로 경험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습니다. 우리가 경험적인 차원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원리를
그래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나. 왜 하나님과 원리적으로는 함께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경험적으로 누리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문제예요. 이것은 우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렇게 맺어진 관계, 이러한 관계입니다. 이렇게 잡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를 잡고 우리가 여기를 잡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손은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 때때로 이걸 놓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측면 생각해 보면은 이걸 놔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놓은 것 같아. 내가 놓았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오고 있는데도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러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함께 하시는데 내가 때때로 이것을 손을 놓으니까 죄로 말미암아 또 환경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놓으니까 그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원리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면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님 마음에 모셔드리십시오. 붙들고 회개함으로 복음을 받으십시오. 사도 세례 요한이 외치는 것처럼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한 것처럼 그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경험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반드시 올 한 해 여러분이 그것을 경험하며 살고자 한다면 이 세 가지 원리를 적용해야 합니다. 첫 번째 원리는 뭐냐면 올 한 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 행하십시오.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 그 기뻐하는 일을 열심히 행하며 사십시오. 그것이 어떤 측면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다시금 견고하게 붙드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자 임마누엘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으로 인생으로 사신 그리스도께서 보여주는 삶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공생애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사신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이 땅에 사시는 33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삶을 살았던 원리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분이 성자 하나님께 당연히 동행하지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 사시는 동안에 실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원리가 무엇이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함께 하시도다. 예수님의 인식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다고 말씀하신 거죠. 근데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고백을 하니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그러한 생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까?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예수님처럼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혼자 두지 않으셨다라는 고백을 잊지 말고 사십시오. 예수님께는 영원 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성육신하셨어도 여전히 신성과 인성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께서 자신이 실제적이고 경험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원리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신자가 경험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원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찾아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롭게 주어진 2017년 한 해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놀라운 특권을 경험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진정으로 올 한 해 하나님이 내 옆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모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들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일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그 생각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찾아 최우선적으로 행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는 놀라운 일들을 순간순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또한 원리는 올 한 해 주님만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삶을 사십시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행하는 삶을 사십시다. 두 번째는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주님만 의지하는 그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기도입니다. 날마다 임마누엘이신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삶을 사는 영혼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요, 영적인 친교를 누리는 은혜의 방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을 알 수 있는 원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원리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동행하십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기도하는 신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최우선적으로 무릎을 꿇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최우선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행하십시오. 위급한 순간에 먼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십시오. 매일 정한 시간에 무릎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실제로 매 순간마다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이른 아침에 기도하셨습니다. 하루를 살아갈 때 순간순간 기도하셨습니다. 저녁에 산에 올라 밤을 지새우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처럼 육체에 계실 때 그런 기도로 자신의 삶을 채우며 기도로 자신의 시간을, 육체의 기간의 시간을 보내면서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나님과 동행을 경험하며 살고자 한다면 새롭게 기도하는 삶을 사십시다.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다짐하십시오. 모세처럼 친구와 이야기함처럼 하나님과 기도하는 삶을 사십시다. 여호수아처럼 모세는 성막을 떠났지만 홀로 성막을 지키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세상을 정복하는 주인공이 되게 하시지 않습니까? 어린 시절 사무엘처럼 기도하십시다. 한나처럼 기도하십시다. 다윗처럼 기도하십시오.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처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기도하십시오. 세상 지혜자들과 비교할 수 없는 10배나 승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사사들과 선지자들처럼 기도하는 삶을 사십시오. 다니엘처럼 기도하시면 사자굴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을 경험하기를 원합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그 기도 이후에 자신이 한 몇 마디의 기도를 따라 하나님의 일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건 내 능력이 아니야, 내 노력과 내 열심이 아니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며 기도하는 삶을 사십시오. 교회 공동체적으로도 함께 기도합시다. 모든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올 한 해 새롭게 기도하는 한 해로 삼으십시오. 흐트러진 무릎을 다시 조아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일에 다시금 주섬주섬하십시오. 불 꺼진 기도의 골방에 다시금 희미한 촛불이라도 같이 비추십시오. 놀랍게 여러분의 생애 중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기도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말씀을 붙드는 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요,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자 하나님과 놀라운 동행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실제적인 동행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간직하는 사람은 더욱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명심하고 실제의 삶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를 지켜 행하는 사람,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험적인 하나님과 동행함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부탁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뭘 부탁하신 것이죠? 말씀을 전해주고 너희들도 순종하고 네 말을 듣는 자들도 내가 분부한 이 모든 것들을 지켜 행하는 순종한 삶을 살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한 삶을 살 때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두 문맥을 잘 생각해 보시죠. 말씀의 순종은 세상 끝날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을 살펴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원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산 것입니다. 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동행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한 사람만 예를 들어볼게요. 한 사람만 예를 들고
설교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호수아로 한번 가봅시다. 구약의 여호수아. 딱 한 사람만 예를 한번 살펴봅시다. 여호수아서 1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 장군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를 잘 보십시오.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놀라운 경험적인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등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 여기까지 보세요. 여기 무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원리적인 측면에서 함께 하겠다는 말이죠. 이미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되 동일한 말씀입니다. 6절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는 땅을 얻게 하리라. 7절이요.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뭘 지키고 행하고 자르나 오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든지 가든지 형통하여. 여기 보십시오.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 그래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직 한 가지만 부탁하시고 계십니다. 그게 뭐지요?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 율법의 말씀에서 자르나 오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딱 한 가지만 주고 있죠. 8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9절요.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원리 딱 하나는 뭐예요? 율법책을 떠나지 말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거 딱 하나 주셨습니다. 그럴 때 내가 함께하마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신자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결국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주마다 또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많은 말씀, 엄청난 말씀, 위대한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말씀 하나를 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12월 23일 날 성경을 읽는데 제 마음에 이상하게 그 부분이 막 그렇게 강하게 다가오더라고요. 뭐냐면 물고기 153마리 잡은 거. 밤새도록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물을 던져 하나도 못 잡았죠.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입니까?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근데 어떻게 해서 이들이 던졌어. 와, 그 말이 이렇게 막 그래서 하늘을 그렇게 회개하면서 동시에 그렇다.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만약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 친구들이 그 제자들이 물고기 예수님께서 그물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할 때 안 던졌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럴 일 없겠지만 물고기 못 잡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치 못했겠지요. 우리의 삶도 그러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하나님 함께 하죠. 함께 하죠. 그러나 경험에 차오는 또 다른 측면이라니까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이 실제적인 측면에서 경험적으로 정말 놀랍게 함께 하심을 그들의 삶에 나타내는지 아십니까?
그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경험하고 실제로 그들을 경험하며 주관적으로 경험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 세 가지 원리를 적용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며 찾아 행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주어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임마누엘로 오신 우리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를 올 한해 풍성히 경험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들은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십시다. 2017년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며 경탄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시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죄인이요 원수 관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진히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느끼던 느끼지 못하던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 안에서 가장 가깝게 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동행하신 임마누엘심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껏 신실하게 변함없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올 한 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들을 실제로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 그것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만 안내소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456장인가요? 456장 456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같이 찬송합니다.